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 또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하다 했다시피 저는 나주, 전라남도 나주 호남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나주에 보면 대석교회라는 꽤 오래된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족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믿음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어에게 진짜 본어에게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때 당시 부모님이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되면 건축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게 됐어요. 건축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도 지었지만은 교회 집안 겨울이나 여름에는 집 짓는 일도 하는 목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피를 받아서 우리 교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자,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교회 건축하는 도중에만 좀 관여도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 건축하면서 좀 불편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문을 지금 우리 교회 열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밖으로. 그런데 또 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건축 중에 제가 중학생 때 기억나는 게 미는 걸로 할 거냐, 땡기는 걸로 할 거냐고 싸우시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그 가운데 관여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요. 혼자 안 나가시면 좋은데 아시잖아요. 다 못 나가게 해야죠. 어머니 못 나가, 가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못 나가면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2배는 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지 마 하면 우리는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자랐잖아요. 아버지 명령 거역할 수 없죠. 진짜 아버지가 분명하게 화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뭐 평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말씀 거역해 본 적은 없다. 못하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교회 못 나갔습니다. 아버님 나가면 그거 용납하지 않으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주일날은 다 깨워서 일하러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혼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 번, 한 서너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맞으면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잖아요, 아버님께. 홀로 교회를 다니고 한 몇 년을 다녔는데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에피소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해요. 한 주일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친교 주간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했어요. 친교 주간을. 교회 바로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넓은 산입니다. 공터같이. 그리고 묘지가 몇 개 있고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산에다 이렇게 묻고 나서 묘지 몇 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바로 산으로 이동해서 교회 옆입니다. 친교를 진행하는 걸로 친교 주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까요? 한국에는 친교를 하게 되면 산으로 가면 꼭 필수적으로 가족별로 앉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거 있죠. 무슨 자리? 돗자리. 돗자리 다 가져오라고 광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식사는 교회에서도 좀 준비하고 또 여전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음식도 좀 준비해가지고 이분 저분 구역별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가족별로 가져다 먹기로.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다 교회 안 나왔잖아요. 저 혼자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옆에 있는 산으로 가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 다 돗자리 가족별로 펴놓고 앉아서 먹죠. 부모님들이 가서 음식도 가져와서 배분 받고 또 앉아서 각자가 또 나름대로 준비한 음식도 같이 가족별로 먹고. 근데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돗자리도 없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부모님들이 자기 가족 챙기면서 재밌게 보내는데 누가 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는 이제 한국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뻘쭘하고 난처하고 이제 어렸을 때 제 감정이에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기가 다 가족들 앉아서 막 부모님들은 바쁘게 음식 가져다 대고 자기 아이들 챙기고 가족들이 재밌게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지 3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에 좀 피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혼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분당도 있기가 좀 그렇고 해가지고 교회 본당에도 재정부 좀 그것도 뭐 어른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아마 재정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식사 시간이어도.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영어 스크립트에 나오는데 화장실 그때는 수세식 아니었습니다. 재래식. 그래도 이 재래식과 수세식이 좀 섞여가지고 변기는 갖추어 있는데 물은 안 내려가는.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냄새 나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를 찾으러 오신 것은 아니고 이것저것 일 좀 보다가 화장실을 보러 오셨는데 이제 저를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리 와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야외 친교 혹은 처음에는 봄에 가을에 봄 가을로 야외 친교를 갔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하는 자리 공원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 고백합니다만은 저는 좀 불편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동했는데 어떤 분은 빨리 가고 어떤 분은 늦게 가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와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챙기고 갑니다. 우리 재직들은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도 그냥 가는 거고 교회 잠겨졌는가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무슨 가스라든가도 보고 가요. 좀 늦게 가죠. 그런데 몇 년을 보면은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불들 켜놓고 삼겹살을 게시하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해는 그 해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좀 교족에서 좀 따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좀 2부 순서까지 하고 늦게 조인을 했습니다. 식사 그런 식으로. 근데 어른들이 먹다 보니까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다는 아닌데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인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먹는데 먹다가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고기를 더 잘라고 애들이 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담임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이나 우리 재직들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삼겹살, 또 삼겹살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소고기도 좀 준비하는데 그 고기들 충분하게 남기도록 해라. 60명이 올 것 같으면 70인분, 80인분을 준비해 주셔라. 그래 남는데 목사님 남기는 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비슷하게 저게 동의를 안 해줘요. 아니 동의를 못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낭비니까. 근데 저는 그건 낭비가 아니다. 저 그 생각이에요. 한 사람도 부족해서 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으면 어때요?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도 있고 금요일날 모임도 있고 하니까 또 냉장고 좋잖아요. 얼려놨다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동의를 안 해주셔도 제가 또
저의 스타일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요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가지고 지금은 다 남깁니다. 지금도 남기시면서 많이 사면서 동일 안 하실지도 몰라요. 또 남기네, 또 낭비네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남깁니다. 아마 오늘도 곡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또 드리죠. 더 남게 준비해라. 그 다음에 야외 친교 갈 때는 아이들 먼저 챙기셔라.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친교를 나가서 할까요? 단순히 음식 나누기 위해서, 삼겹살 먹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친교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친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칭찬할 수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요. 우리는 성찬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 놓고. 어떤 우리 좀 조금씩은 목회자에 따라 또 교단에 따라 견해가 다른 게 성찬식이 있습니다. 형태가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 예찬식을 조금 구별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예찬식 중심으로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찬식이 있었는데 우리 팔럿이라고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집에서 초대하면은 각각의 가정에서 음식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놓고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예찬식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한 예로 드는데요.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있죠. 음식도 잘 준비해서 올 수 있고. 부자니까 사람 고용하면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혼자 올 수 있잖아요.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 시간도 여유로우니까 좋은 거 준비해서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와야 되는 시간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근무 시간이 있는 거고 또 근무 시간 그 정도 6시에 끝나면 7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무의 지의 형편이 달라져가지고 8시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아무리 빨리 와도 7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7시 10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정도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인이 보내줘야지 가죠. 주인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배려해도 집안일이 좀 끝나야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빨리 와서 좋은 음식 준비하고 오는 거고 좀 여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먹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제 시간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좀 늦게 하면 좋잖아요. 저녁 시간인데. 근데 이 부자들 이분도 배고프기는 배가 고프겠죠. 그분들로서도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더 배고파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 좋은 것들 막 먹고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포도주에 물을 좀 타서 더 한간하게 해서 식사 음료수용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 늦게 끝나서 온 사람들 혹은 정시나 조금 늦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 음식들은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 안에서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 칭찬 못한다. 오히려 그 모임이 교회와 너희 영혼에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 부자들. 그 다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 음식 먹으러 왔습니까? 그럴 바에는 집에서 먹지. 왜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거냐? 왜 주께서 서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거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애찬식,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먹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찬식,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해롭게 된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먹지.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고 난처하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먹고 마시는 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각각 넘겨주세요.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사정, 내 상황, 나의 자녀들 그것만 돌아보고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챙기면서 살아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려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친교 시간을 가는데 앞으로도 친교 시간을 가질 텐데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서로 돌아보는 시간,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혹은 장 목사처럼 부모가 오지 않아서 챙겨주지 못해서 뻘쭘하게 난처해 하는 이는 없는지, 오직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형제 자매는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 먹기 전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 돌아봄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친교 시간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삼겹살을 도구로 활용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옆 사람 거 먼저 오지 않은 사람들 것을 챙겨놓고 가능한 같이 먹기로 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 할지라도 챙겨놓고 꼭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 것을 챙겨놓고 친구에 대해서도 챙겨놓고 또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다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보이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두고 배울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제 머리 깎는 분이 6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날 잡아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봉사하는 시간 가서 다 깎아준다. 공짜로. 그래서 목사님 그거 불법인데 밖에서 깎으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체 가진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권사님밖에 없네. 주일날 오픈 안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한다고 다 와서 깎으라고. 장만국 집사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일 많이 하셔야 되니까. 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각자의 초소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4, 50명 됐는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챙겨보는 거죠. 힘든 것은 없는지, 자녀들 가정 문제가 좀 없는지. 부하 직원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사장이고 혹은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하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일하지만 늦으면 늦었다고 타박하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한숨을 쉬면서 나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세심함이죠.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도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늘 받기만 하기보다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가정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고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도 오늘 아침에도 실었다 내렸다. 그리고 신장로님이 또 어제는 싫은 분들 몇 분들 또 저녁에 데려가서 밥까지 사주시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이런 분들도 우리들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봐 주는데 우리들도 그분을 좀 이렇게 그분들을 돌아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힘들 텐데. 그래서 생일이나 이렇게 되면 케이크도 하나씩 갖다 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아보는 겁니다. 거래처 직원도 한번 돌아보고 거래처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해서 자꾸 뭔가를 빠뜨려서 힘들어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안다면은 그게 복음 전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 목사님도 돌아보고 왜 그거 일 못하냐고 자꾸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보고 힘든 건 없는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는지 담임으로서 내가 챙겨야 될 것은 없는지 부교육자로 살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기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정말 기뻐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을 해요. 더 이상 설교하면 주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시간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10분 남았네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오늘 친교의 주간 되시길 바라고 삼겹살 싸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형제들 좀 돌아보고 우리 직장의 직원들 좀 돌아보고 우리 목사님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좀 돌아보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찬양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기에